반갑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그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 핍박들을 피해서 많이 동굴교회로 들어갔잖아요. 또 안디옥 교회도 사실은 동굴교회입니다. 이방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이방인 선교의 전처 기지가 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도 사실은 동굴교회였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드림의 교회가 그런 느낌의 교회구나, 그런 생각들 했고, 생각보다 많이 젊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단체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익숙해져서 저도 아직도 가방을 메고 캠퍼스 나가면 제가 아직도 20대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20대인데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지금 안경도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스도 안의 소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는 주일 예배 여러분과 이렇게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김종 목사님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학생 시절 같이 그 학생 리더를 해서 주님 섬겼던, 그때부터 알고 몇 년도죠?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이 넘었죠. 예, 그래서 또 제 큰아들 이름이 김주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서 주영아, 우리 오늘 김주영 목사님 사역하는 충무로 교회에 가는데 같이 갈래? 그러니까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로 충분하겠다 싶어서, 아무튼 제가 이제 선교지에 큰 나라에서 한 11년 선교를 했는데, 그때 제 첫 가명이 주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때는 본명을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는 주경이었는데 저희 이제 큰 아들이 주영이가 됐고 막내딸이 주경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들이 하나가 더 태어났는데 오주계수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셋 다 대학생이고요. 아내도 저도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집에 5명 식구가 있는데 5명이 전부 대학 학생들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총 한 30편 정도가 이와 비슷한 그 시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에벳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에벳에 이스라엘 일반적으로 큰 절기들이 있었는데, 유월절, 또 장막절, 칠칠절, 이런 절기나 또 안식일에 에벳시로 주로 사용되었던 형태의 시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창조주의 구원과 특별한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이루어진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7편은 특별하게 저자와 또 연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마 장막절에 낭송되었던 시로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추수감사 찬송 때 불려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67편은 선교사의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온 열방이 주를 찬양하고 주께 돌아올 것들을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그 내용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이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이 찬양받고, 또 한 걸음 나아가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또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꿈 나의 꿈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결국 이 시편 6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딱 맞으면 금상첨화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 계획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본문을 구약에서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썼지만 이미 구약 속에서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7장에 나와 있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적인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약속하신 장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과 연결되었습니다. 한번 창세기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시편 67편과 연결되는 부분들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복음이 온 만방에 흘러갈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 복의 근원이 되어주고 그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갈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마지막 때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모습을 환상을 보면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결국 마지막 땅끝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께 경배하는 것. 이사야 43장에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 마지막 종국의 그 모습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곧 그분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어떠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세상의 끝, 곧 종말이 온다고 그러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40일 만에 승천하심으로 한번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죠. 그리고 마지막 이 종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데, 이 재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주님의 초림과 처음 오심과 이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조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세상의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심을 입은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를 한번 먼저 살펴본 다음에 구체적인 적용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편 67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 구성되었습니다. 이거 시이기 때문에 4절이 중심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이 다스릴 것이며, 이 4절을 중심으로 이게 양쪽으로 딱 접으면 이렇게 대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1, 2절과 6, 7절이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과 6, 7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강구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 5절, 4절에 가까운 3절과 5절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도 똑같죠. 결국은 이 4절을 중심으로 결국 3절과 5절은 이방 민족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이 선포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절의 가운데 중심인데, 4절은 어때요? 온 백성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결국 모든 백성과 온 땅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이 공평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신 주님의 절대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른다는 사상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후반부나 요나서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세계적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죠? 니느웨를 가라 그러니까 안 갔죠. 난 다시스로 배 타고 갈 거야 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본과 같은 니느웨 큰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싫었던 거죠. 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2박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트레이닝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뱉어내서 느니웨로 가게 해서 그냥 외쳤죠. 하루 외쳤는데 느니웨 왕과 가축과 온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요나서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 열방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또 민수기 6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제사장적 기도가 나와 있는 거죠. 1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1절부터 쭉 한번 먼저 전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왔는데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나 개인도 얘기하고 있지만 민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겠죠. 결국 이 모든 나라 2절에 나와 있는 만방 모든 나라와 대조되는 말로서 우리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개인들을 은혜를 베푸사 긍휼히 여기사는 말은 어여쁘게 여겨 특별한 은총을 달라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의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빛이겠죠.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또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죠? 복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뒤에도 이제 복이 나오는데 흔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복에 대한 개념, 신앙은 신앙 니코는 뭐다? 물질적 축복이다. 그렇게 많이 도식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개념이죠.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 복에 대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따르는 복들을 열거해 주고 있고 또 15절과 68절에는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복을 얘기하고 있고 불순종했을 때는 어떠한 저주가 있을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오는 뭐가 있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있죠, 그죠? 네. 저만 땀을 흘리고 있네요. 이렇게 땀이 많이 나죠?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인데 손수건을 그래도 준비해 왔습니다. 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상수훈 5장에 보면은 그 복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들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아들 딸 낳고 집 사고 차 사고 내가 웰빙하면 그게 복이라고 많이 가르치고 있고 이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과 복이 이 프라스퍼러스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와서 이게 막 섞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복은 산상수훈 5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또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 얘기하는 성공,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시편 1편에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결국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말씀이 곧 세상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모든 피조물에 미쳤고 또 이 피조물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죠. 하나님 이걸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현세적 축복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축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기 위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들에 대한 말들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풍요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주의 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행하신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하시는 모든 말씀이 되겠죠. 또 좁은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감사합니다. 시원하네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과 은총을 주셨는데 이것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인하여서 참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만민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선포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절 보죠.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은 모든 민족들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자가 2번씩이나 여기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잘 열방에게 제시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세계 만민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 공평으로 인하여서 다스려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나타나죠. 이 하나님의 절대 공의는 심판으로 이어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공의가 두려움의 대상이겠지만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소망과 또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면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이 다시 한번 나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 속에서 그의 믿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6절에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땅의 소산, 땅에 씨 뿌리고 김을 메고 가꾸고 나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자연 속에서 보여지는 그 땅의 소산, 땅의 수확의 열매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인 풍요를 뜻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많은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될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2절과 이제 대꾸로 되어 있는 9절인데요. 결국 시편 기자는 주의 구원의 도가 만방에 선포된 결과로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은 어디일까요? 결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 여러분이 갔던 태국을 포함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되겠죠. 여기서 경외하리라 했는데 어떤 뜻인가요? 경외는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그런 fear the Lord 했을 때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만방에 증거되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태초부터 세계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한민족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교사의 꿈이라고 선교사의 노래라고 부를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열방 가운데 전해질 것들을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사랑의 계명,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대계명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The Great Commission 그렇게 얘기하는데 The Great Commandment, 사랑의 명령과 The Great Commission, 이 지상 명령 2가지가 가장 큰 명령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이 지상명령과 또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대계명을 통해서 이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들을 소원하고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특별히 몇몇 소수의 특별한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백성으로 그분의 제자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몫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관심이어야 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적용점을 찾아보기 전에 선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태국 단기 선교 다녀오셨잖아요. 저로 이제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 이제 새벽에 도착했는데 저도 이제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보안 국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수련회를 했는데 보안 때문에 그런 나라에 살 수는 없으니까 필리핀에 살게 됐는데 가서 격려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큰 나라는 종교 사무조례가 통과되면서부터 종교 말살들이 더 심해져서 대부분의 선교사들 거의 5분의 4 이상이 다 추방을 당했고 지금 그루터기 선교사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도 한 100여 명 이상 있었는데 지금 한 20명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감시 속에 눌려 있었던 분들이었는데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저녁마다 2시간씩 기도하면서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자녀들도 되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자녀가 무슨 죄예요? 부모님이 선교사님이 따라가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교사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차일드 케어도 해주시고 캠프도 해주셔가지고 엄마 아빠들 따로 자녀들 따로 이렇게 수련을 아주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선교 얘기하면 또 저도 그 현장에 11년을 지냈기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팠지만 또 이번 기회에 굉장히 충전을 받고 오히려 격려를 받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관점들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이 선교라는 단어를 보면 라틴어로 미토 보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시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보내기. 그래서 여기서 유래됐는데 예수회를 설립했던 이나시오 신부가 1544년에 이걸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미하는 이 선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마을과 마을로 옮겨가는 여행과 사업을 의미한다. 그렇게 선교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마을에서 마을로 보내서 했던 사역처럼 결국 마을과 마을을 옮겨 다니면서 하는 사역, 여행과 사업을 선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통적 견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통적 견해는 타 문화권으로 가서 선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전임 선교사들을 파송하죠. 그래서 제자와 전도 또 교회 개척이 주 사역이 되겠죠.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학교를 세우는 것도 여기에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전통적 관점에서의 선교는 바로 이 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곧 복음화이다. 첫 번째 전통적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좀 더 진보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 관점에서 선교를 샬롬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에큐메니컬 운동,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하나라는 이 에큐메니컬 운동과 일맥상통해서 연결되어 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도 그 운동권들이 있었잖아요. 진보적 해방 신학도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 연합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주로 주장하셨는데 그래서 에큐메니컬 선교관이라고 하는데 이 진보적 관점이 뭐냐면 결국 단순히 한 개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고 차별이 있는 곳에 온전한 평등과 차별이 타파되어지고 또 인간들 사이에서 부조리와 불평등이 없어지는 온전한 정의가 성취되어지는 샬롬이 성취되어지는 나아가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8년에 큰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진보적 견해를 가졌던 선교관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이 복음화를 인간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진보적 견해의 선교에 있어서는 인간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뭐였죠? 사회적인 모순과 시스템적인 모순이 있으면 그것들 제약과 부정을 계획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교육 사역을 하고 긍휼 사역을 하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전임 사역자를 보내죠. 전문가들을 사회 활동과 NGO 활동 또 비즈니스 또 다양한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복음주의자들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선한 사업들 때문에 이 진정한 복음의 지상 대위임 명령이 소홀히 될 수 있다.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낳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소홀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올까요? 세 번째는 선교의 이 관점에 있어서 통합적 관점이 나옵니다. 이 전통적 복음화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관점과 또 진보적 견해의 어떤 이 샬롬의 성취를 봤던 인간화에 초점을 맞췄던 진보적 견해를 통합하는 관점이 나옵니다. 맥거브라는 사람이 이것을 주장했는데 그래서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의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 통합해 나왔죠. 그래서 이 통합적인 선교관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1980년대, 90년대 들어서 타문화권은 1988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또 올림픽 되면서 그 여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여행이 자유롭게 되면서 이제 단기 선교를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려 나갈 수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또 사회적인 문제에 불의와 맞서 싸우는 일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어서 오늘날에 있어서의 교회의 선교의 방향은 총체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의 영혼 구원과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같이 갖고 함께 해내는 그런 저희 CEC 창설자였던 고 김중호 목사님이 그가 쓴 민족 복음화의 꿈의 기도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손에는 사랑 또 한 손에는 복음, 복음과 사랑 같이 가는 거죠. 특별히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노잔 대회, 세계 복음주의가 모여지는 그런 큰 대회가 한국에서 이제 열리게 되어집니다. 50주년으로 74년 노잔 언약, 또 99년에 마닐라, 그다음에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했던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이 복음화에서 인간화를 거치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통합하는 분위기로 선교회의 흐름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가운데 전도는 최우선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사회의 구조적인 부분까지 소홀히 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지역 교회들은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또 어떤 교회나 단체들은 좀 더 전통적인 방향으로 어떤 교회나 단체들은 좀 더 통합적으로 잘 이것을 엮어내서 선교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또 부르심을 입은 은사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렇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선교에 대한 전통적인 진보적인 또 통합적인 견해를 통해서 오늘날의 선교는 총체적으로 가고 있다.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 설립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국 선교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통하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겠죠. 선교의 목적은 바로 예배이고 선교의 범위는 어딜까요? 바로 온 세상 땅 끝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모든 민족, 온 천하, 모든 족속, 땅 끝,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에서 땅의 모든 끝, 모든 민족, 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언약에 보면 다윗도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범위는 땅끝이고 온 세상이 되는 거죠. 성경의 내용은 뭘까요? 성경의 내용, 그 핵심 컨텐츠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됩니다. 성경에 불명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은 복음은 모든 선교의 근원이며 내용이며 권위이라고 불명하게 선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이나 사역 계획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선교에 가면 이유는 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근거한 것이고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도 고린도서 13장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결국 선교의 이 동기와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강권한다는 의미는 compelling love. 이게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되죠? 이 강권한다.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이 강권하는 그런 끌리는 거 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내가 그 사랑의 간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이 이유가 되고 선교하는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선교의 수단은 뭐죠? 우리죠. 하나님의 도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수단이 되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선교의 주관자는 누구실까요? 결국 하나님이시죠. 선교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나서를 살펴보면 선교하신 하나님 미시오 데이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불순종합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시키죠. 전할 메시지도 다 주죠.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도 다 준비시키죠. 또 거기서 불평하니까 동풍과 바람이 불고 식물이 말라 죽게 하고 하나님 뜻들을 보여주죠. 요나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말만 한번 외쳤을 뿐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일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단지 우리는 도구가 되어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그래서 옛날 김중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어렸을 때 옛날 붓글씨 썼대요. 딱 붓을 잡고 있는 아버지가 뒤에서 딱 잡고 이렇게 자기는 손에 힘만 빼고 이렇게 따라갔대요. 근데 아버지가 오면서 와, 우리 아들 잘했다. 글씨 잘 썼다. 거기서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컴펠링 러브, 강권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 근데 누가 칭찬을 받아요? 내가 칭찬을 받는 거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는 거죠. 그 모습 보면서 이 선교의 시작과 중간과 완성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해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CC도 대교회 기초 선교 훈련으로 커넥션 스쿨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선교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꿈을 자기 백성과 함께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이다. 한 번 하면 기억할 수 없죠. 그죠? 다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꿈을 자기 백성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게 거룩한 일에.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인 선교에 대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7편입니다. 그럼 세 가지로 마지막을 요약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선교의 시작은 첫 번째 어디로부터 시작일까요? 선교의 시작은 이웃을 전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라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크게 확장될 수도 있지만 특히 한국인에 있어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많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심지어 자기 아내, 배우자도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럴 정도로 우리 민족의 공동체 속에는 우리라는 개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과 이웃으로 볼 수 있죠.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만나는 나의 친구들, 선생님들, 내가 있는 직장의 동료들, 상사들, 부하들, 결국 이 이웃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열심을 품은 사람들의 첫 번째 관심은 바로 가까운 이웃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또 지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은 누구 데려왔어요? 자기 형제들을 데려왔죠. 또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을 데려갔죠. 또 친한 친구들을 예수님께 소개를 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도행전을 보면 그 고넬료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인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자기 집에 모아놓고 베드로요 말씀하옵소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이 열리고 자살하라는 그 간수를 봤을 때 그를 구원해 주잖아요. 그때 간수가 어떻게 되죠? 바울을 청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장면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결국 이 선교의 시작은 바로 이웃으로부터 시작되어야한다는 거죠. 제가 대학 1학년 때 처음 사역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간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던 너가 이제부터 해야 될 몇 가지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너 자신과 미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의 가정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의 미래의 배우자와 네가 속한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두 분의 형님, 누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35년째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했던 태신자, 나의 고향의 친구, 같이 서울로 학교 왔던 3명, 명노욱, 김갑돌, 강세영. 35년째, 김갑돌이 눈에 들어오죠? 갑순이는 없는데 이름이 갑돌입니다. 일산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밤에 술 먹고 가끔 전화해요. 김 목사 기도하고 있지? 우리 아내 교회 나가. 나도 조만간 나갈 거야.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주보다 이 주를 더 사랑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무튼 이 가정복음화, 나의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친구들, 내가 속해 있는 일터, 여기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인 거죠. 감사하게도 어머님이 대학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1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고 작은 형은 6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큰 형님이 올해 이제 폐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76세이십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마음은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그래서 목포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는데 선교지를 다시 안 나간 이유도 이 마지막 가족에 대한 영적인 부담 때문에 저도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나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첫 시작이 바로 우리의 가정, 이웃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있는 우리 가족 속에서, 가정 속에서, 캠퍼스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문화권을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결국은 우리에 있는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그것들이 실천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적용점은 바로 나의 이웃인 가족들과 친척들, 동료, 학생들, 직장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문이 열리겠죠. 그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 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이웃인 가족과 주변의 지인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다음 단계는 뭐죠? 여기는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죠?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나의 가족과 친구들, 동료, 지인들의 구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만, 내가 아는 사람만 잘 먹고 구원받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족인, 우리의 동포인, 또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까지를 포함하겠죠. 그래서 민족이 복음화되도록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도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내 목숨을 취해서라도, 내 생명청에서 나를 치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이,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유대인의 해당에 먼저 들어가서 그들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또 북녘에 3천만의 동포들이 있고 해외에도 꽤 많은 동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6월 말에 여름 수련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7,000명의 학생들과 800명의 간사들 그리고 320명의 해외에서 온 참가자를 함께 거의 한 5년 만에 대면 수련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바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북한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열방까지 가는 선교에 대한 기도들이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통일봉사단이라는 것에 서약을 했습니다. 통일봉사단은 뭐냐면 만약에 북한이 열려서 문이 열리면 내가 1년 2년을 들여서 가장 먼저 가서 그곳에서 봉사로 일하겠다. 그건 서원들을 했고 지금도 그 서원 썼던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하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또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각 개인이 전심전력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의 적용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꿈을 성취해 가는데 우리의 민족 가운데 선교하는 것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이것들을 기획하고 계획할 때는 국내 선교, 우리 동족을 향한, 그리고 와 있는 세터민들, 북한 동포들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선교의 실천 방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다음 달에 대만에서 열리는 북한 사역자 네트워킹에 참가할 건데 계속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지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또 엔조 사역 단체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북한을 위한 기도, 또 선교 사역들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교의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하는 것이 선교의 마지막 단계이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인 거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을 그분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분 손길 아래 두셨죠. 죄로 인해 흩어졌던 민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선교의 대상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곳곳에서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주심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족과 이웃뿐만 아니라 내 민족에게, 그리고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이 우주적인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를 이끌었던 윌리엄 캐리나 리빙스턴이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또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사람만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사도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여기에 동참해야 될 것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하는데
참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번 주가 여름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많은 교회와 선교 단체들도 8월이 이제 7월 8월이 열방을 섬기는 달 이렇게 선포하죠. 단기 선교도 나가고 수련회도 하고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오프라인이 열리면서 105개 팀 29개국으로 1,400명이 단기 선교를 갖고 이번 24일 날 마지막 팀이 들어오면 이제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그 지난주에 필리핀 다녀오기 그 전 주에는 포항 한동대에서 선교한국 대회가 있었습니다. 1,400여 명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선교한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 청년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었거든요. 거기서 많은 지역 교회와 또 파송 단체들, 선교 단체들이 와서 선교 자원들을 위해서 동원을 주장하고 또 그들에게 도전을 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했고 저희도 거기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그 큰 나라의 수련회 필리핀에 다녀왔는데 저를 정말 감동시켰던 두 지체가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스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쇼텀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직장인들이 휴학하고 직장을 잠깐 멈추고 1년, 2년 선교지에 선교사님에게 가서 거기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선교 사역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동아시아의 그 엑세일이라는 지역에 두 지체가 있었는데 한 지체는 1년을 지원해서 갔는데 지금 3년째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거기를 떠나면 이 친구들을 누가 성경 공부를 해주며 리더를 세우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있던 한 자매는 작년에 1년을 마쳤는데 이번에 한 달 들어와서 모금을 하고 다시 1,200만을 모금해서 자비를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 자매는 너 왜 2년째 거기에 있기를 소원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면은 지금 그 지난번에 전도한 친구들을 순모임하고 사랑해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부담감 때문에 거기 남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준 형제와 세영 자매였는데 그 친구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더 감동을 받게 되었고 처음 부르심 선교들을 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리고 지금 선교 자원을 동원하고 파송하고 훈련하는 일 입장에 있는 저로서는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격점 우리의 선교적 동참은 타 문화권 선교인 모든 민족에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기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후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 곁에 와 있는 200만 명의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고 18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해외 나가는 10분의 1 비용이면 여기서 그들을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죠. 그리고 우리의 북한 동포인 세터민들이 한국에 4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또 교회 차원에서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편 6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인 선교가 우리의 꿈이 되고 나의 꿈이 되어서 가족과 이웃 또 동포를 넘어서 온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저와 소수의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있고 또 동포가 있고 세계 열방에 많은 미전도 종족과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드림의 교회 너무 오늘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 드림의 교회가 이 이름처럼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을 드림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드려지는 오퍼링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영역에서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또 수년의 공백기를 통하고 암흑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직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이웃,
우리의 동족, 우리의 동포, 열방의 땅끝, 하나님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넘어서 이 민족과 동포를 넘어서 열방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림의 교회가 개인과 교회의 차원에서 또한 그렇게 선교적 열정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